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우리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고요. 마스크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 해야 되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교회는요, 이제 또 적극적으로 정부의 동참도 우리도 마찬가지 해야겠지만 또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익산에 또 큰 신강교회 또 예배를 오늘 드리지 못한대요. 네, 우리 진짜 귀한 분 한 분 오셨네요. 우리 이영필 장로님, 예배 못 드리셔서 오늘 오셨어요. 예, 마스크 안 부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 한 마음 한편에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귀와 또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며, 이것을 통하여서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에게는요, 매번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단지 가슴 아파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장에서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실제로 성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하여 연합하여 동역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 공작 문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내부적인 낙심이라는 이 문제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대적들이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세우고 대적들의 침공에 대비하여 결국 이겨내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5장에서는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직면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을 넘어서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문제보다, 외부의 어떠한 박해보다 훨씬 더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요, 외부의 방해 공작보다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내부에 발생하게 된 낙심의 문제가 더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처럼, 바로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그 어떠한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그 내 외부의 어떠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요, 사실 잘 대처하기만 하면요, 오히려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신천지가 이런 외부적인 이 문제를 외부적인 박해로 생각해서 내부적인 결속이 더 다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요,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무너지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 중에요,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과 중요한 결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내분으로 인하여 자기 진영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공격이 있기도 전에 오히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헐뜯고 상처 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5편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은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가, 동료가 지금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고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었다,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가까운 친구와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던 형제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고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가 그랬더라면 참아내기 쉬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형제의 배신은 이와 같이 치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세워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그와 비슷한 내부적인 갈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겨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바로 느헤미야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동포요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는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를 원망하고 또한 같은 동포에게서 원망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며 나눈 말씀처럼 대적들의 위협에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이라는 질병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었을 때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가까스로 그 고비를 넘긴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멈칫하며 포기할 뻔했던 그 성벽 공사가 다시 달력을 받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은 형제들끼리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특별히 낙심한 사람들을 간신히 추스려서 뭔가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예요,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 걸까요?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아멘. 역시나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늘 그래왔듯이 바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그거로 인한 불평이죠. 우리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겹치면서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모두들 성벽 공사에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농사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식구들은 많은데 당장 먹을 식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지금 읽어본 내용처럼, 말씀처럼 구워서라도 먹였고 또 땅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을 빚내어서 뭐 했다고요? 세금을 바쳤대요. 여기에서 왕은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3.1절인데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피지배국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흉년으로 인하여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내기 위하여서 밭과 포도원을 저장 잡히고 빚을 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정말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식량이 부족하거나 세금을 낼 돈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사실이 바로 진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본다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대구에는 엄청난 공급난이 딸리고 있는데 이럴 때 사재기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그 안에 분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바로 여윳돈이 있는 이웃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담보로 잡혔던 밭과 포도원을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그렇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는 말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너가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돈 없는 같은 민족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소위 고리 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자 형제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바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바로 내부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합니까? 금하지 않습니까?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서 거기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꾸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돈고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듯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왜 빌려주지 말라고,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또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만일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시 6절로 돌아가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가 먼저요, 뭐 했다고 말하죠?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다혈질이거나 또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모세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까지도 던져서,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화가 난 것, 바로 이것도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두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정말 젖먹던 이까지 다 모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바로 불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서 동포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있으니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크게 노하였지만 그 분노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10번이고 20번이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의 방법은요, 대회를 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과 대면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잘못인 것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취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것을, 민족의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제를 마치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듯이, 타국인 대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종으로 취급하는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역에 그 부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우리 9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아멘. 이 말은 느헤미야도 그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자만 받지 말고 그들이 그동안 취해왔던 담보물과 또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실 그것을 그들이요 부자들이잖아요. 당장 오늘 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사실
한번 소유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이요,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기에서 이 부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요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했다면 유대인 공동체는 아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넘지 못할 큰 벽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그 관계는 모두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바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따르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이방인이 아닌 동족 형제임을 강조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아마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나친 욕심을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한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때에요, 비로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뿌린다면 그때는 공동체는요,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파산하고 만다면, 무너지고 만다면은, 그렇다면 그 뒤에 자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여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려서 가족 구원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웃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형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느헤미야처럼, 또한 느헤미야의 말에 잘못을 깨닫고 받은 것까지도 돌려주었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깨닫고 형제지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웃지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손해보더라도 포기하며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약속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앞에 세우고 그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보는 앞에서 상징적으로요, 자기의 옷자락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기가 말을 한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담보물로 빼앗았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이미 받은 이자도 되돌려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만 되고 맙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는 그 내부의 갈등, 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허물어졌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는요, 공동체의 적이 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공동체이다 보니까 분명 내부의 갈등이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내부적인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며 나를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요, 내부적인 갈등은 모두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부의 갈등을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